형통의 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하면 형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하면 형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 거지처럼 지나다니며 살아가는 거리에 악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추운 날씨지만은 그 한 사람은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다리 위에서 바이올린을 키며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듣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연주가 형편없었으면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그 앞에 놓여 있는 바구니에 동전 하나 던져가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어느 한 신사가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저 바이올린을 한번 연주해 볼까? 그러면서 공손하게 가서 인사를 합니다. 여보세요, 나에게 이 바이올린 잠깐만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네, 빌려드릴게요. 그리고 한 신사가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와 다르게 그 바이올린 소리가 정말 사람들이 감동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너무 감동적이다. 와, 너무 듣기 좋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마음이 열리니까 사람들의 지갑도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어있는 바구니에 금전, 은전 하나씩 던지며 어느새 보니까 그 바구니에 가득한 구제금이 쌓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더 감동한 것은 점점점 그 연주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사람들이 점점 다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중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은 파가니니가 아닌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이탈리아 천재 소년 파가니니야 외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진짠가? 진짠가? 그 소리를 들었던 한 신사는 다시금 바이올린을 그 주인에게 주고 묵묵히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피콜로 파가니니, 이 사람은 18세기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바이올린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있을 때 아름다운 선율을 이루었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악기였어요. 같은 악기였지만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그저 낑낑대는 소리만 내고 누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선율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세상에 내가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오는 말과 행동은 세상 속에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복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형통의 원리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면서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의 삶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던 삶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통해 시기 질투를 통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타국 땅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힘들게 종으로 살아갔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늘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삶에서 성실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시련과 고난도, 어떤 사람도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쓴 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애굽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함께 나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와 이제 그 광야로 들어갑니다. 숱한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지만 처음에 나왔던 그 1세대 사람들 지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그 심판에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1세대라고 하면 첫 번째 모세,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지금 이 네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다 2세대, 1세대 부모의 세대는 다 죽고 2세대 어린 세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세대 지금 광야에 남아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 30년, 40년 가까이 다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 모압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세가 정신 차리고 이 세대를 다시 보니 약간의 걱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선포한 그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압 평지 언약의 시작, 다시 말씀을 선포하는 시작에 서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말씀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장소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장소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하신 두 번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 장소가 첫 번째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호렙으로 나타납니다. 호렙산, 시내산 똑같은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올라와라. 어디로요?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주신 말씀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두 돌판의 색에서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밑에 있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두들들 다 던져버려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가 섬기는 신들을 다 버리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뚜벅뚜벅 갑니다. 불평하죠. 목마릅니다. 그랬더니 물을 주시고, 덥습니다. 그러니까는 구름 기둥으로, 춥습니다.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 그 순간순간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다 죽었지요. 두 번째 언약의 그 장소는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에 와서 다시금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 다시금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전했던 말씀을 다시 전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들어가 가나안 땅에서 살 그 삶을 위해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 말씀을 읽었지만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딱 한 절의 말씀에 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어떠한 조건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맺으신 그 목적 하나는 온 백성들의 형통입니다. 온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형통함을 원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답을 한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 그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종종 어떤 조건을 붙일 때가 있어요. 특히나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살아갈 때 자녀에게 그런 조건 걸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야, 너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성적 올리면 이번에 아이폰이다. 핸드폰 사줄게. 애들 핸드폰 갖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불을 켜놓고 막 성적 올리려고 해요. 야, 이번에 성적 오르면 네가 원하는 거 아빠가 해줄게. 제가 수원에서 사역할 때 그 자녀 교육 강의를 이렇게 듣고 어느 한 장로님이 자녀에게, 야, 이번에 계속 그 아이가 계속 전교 2등, 3등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전교 1등 하면 아빠가 100만 원 준다. 야, 그 100만 원의 목숨을 거는데 진짜 1등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한 번에 주지 않았어요. 통장에 넣어놓고 이거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축하하면서 축하금을 줬던 기억이 나요. 어느 한 목표가 생기고 어떤 조건을 걸면 우리 안에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 장로님이 그리고 우리 부모가 그렇게 조건을 거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있잖아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상사가 그리고 회사에서 이만큼 성과를 거두게 되면 직장의 성과금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 하는 그 조건을 걸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몇 시까지 이것을 다 끝내면 오늘 밤 회식입니다.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입니다. 막 이런 조건을 걸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또 움직여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 아내 되시는 그 집사님, 장로님이 또 목표를 그 집사님에게 주었던 적이 있어요. 여보, 좀 살 좀 빼야 되지 않겠어? 백화점 갔는데 야, 이쁘다 했던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옷을 사다가 걸어놨어요. 당신 살 빼면 저 옷 입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살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한 조건을 걸고 목표가 생기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아들아, 딸아, 진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내가 집은 마련해 줄게. 어떤 조건을 이렇게 걸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을 거는 이유는 지금까지 했던 나쁜 습관들이 있으면 고치길 원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고, 조금 더 성공하고 잘 되길 원하는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걸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리하면 형통할 것인데, 여호와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형통할 거야. 내 말대로 행하면 너희들의 삶은 잘 될 거야 하는 그 바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그 답을 또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 시작.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약 오늘 이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으면 저는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밑줄을 그으라고 했을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너는 기억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5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5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였고 너희 몸의 옷 낡아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희 신은 그 발의 신들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너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언젠가? 그러면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때 2022년 코로나 그 시기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셨던 하나님, 그 시간들을 떠올리게 되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정말 내 마음이 행복해질 겁니다. 반대로 안 좋았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고가 났고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 안에 두려움으로 염려로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너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것이야. 그 말씀에 기억을 하게 되면 우리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들면 그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그러면서 없더니 새 힘이 솟아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 참 추상적인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 조금 더 적용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늘 새벽마다 생명의 삶 가지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날 나오시게 되면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도 그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두려움에서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간곡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간절함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매일 3장씩, 주일에는 5장씩 읽어갑시다 하여 성경 읽기표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잘 읽고 계시죠?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다가 멈췄다가 막 이렇게 뛰어넘다가 그거 이거 또 다 읽은 다음에 이거 읽어야 되면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내가 읽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은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19장 읽으면 돼요. 그리고 읽다 보면은 이번 주에 출애굽합니다. 출애굽기 끝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멀리하게 되면 누구 따라갈까요?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붙들려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준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곁에서 그 말씀에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은혜가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